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 이모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옛날 진주 땅에 있는 청악산은 푸른 연무가 항상 산 정상을 감싸고 있어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산중턱에 자리한 청악산은 조선 팔도에서 찾아오는 신도들로 늘 붐볐습니다. 청악사의 주지 스님은 도선이라 불리는 60대의 노승으로 그의 의술은 이미 조정에까지 알려져 있었습니다. 스님의 약 한 첩이면 어떤 병도 낫는다지요. 임금님께서도 그 소문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도선 스님은 특히 약초를 다루는 데 능했고 남들이 한 달이 걸려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단 며칠 만에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 50리 안에서 살아있는 부처라 불리며 존경받았습니다. 청악산에서 남쪽으로 10리쯤 떨어진 곳에 안동 김씨의 대대로 내려오는 솔바람 장원이 있었습니다. 장원의 주인 김상원은 35살의 나이로 젊은 시절 무예를 익혀 경상도 일대에서 이름을 날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장원을 물려받아 정착한 지 10년이 되었고 평산 신씨 가문의 신영주와 혼인하여 금슬 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근심이 있었으니 바로 부부가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신영주는 이 일로 매우 자책하며 여러 차례 남편에게 첩을 드릴 것을 권했습니다. 상공 자식이 없는 집안은 대가 끊기는 것이니 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첩을 들이시어 대를 잇는 것이 옳으실 겁니다. 하지만 김상원은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여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점소. 언젠가는 하늘이 우리에게 자식을 내려주실 겁니다. 내 들었소만 청악사의 도선 스님이 의술이 뛰어나다고 하니 그분을 찾아가 볼까 하오. 이 말에 신영주는 마치 구원의 빛을 본 듯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상원은 먼저 혼자 청악사를 찾아가 정성껏 시주금을 바치고 도선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고민을 말하지 않고 그저 예의를 갖추어 스님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로 김상원은 자주 절을 찾아가 도선 스님과 교류하며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김상원은 도선 스님의 의술이 정말로 뛰어나다는 확신을 얻고 아내 신영주를 데리고 청악사를 찾았습니다. 먼저 아내를 법당에서 기다리게 한 뒤 도선 스님을 찾아가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실은 저희 부부가 혼인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스님의 깊은 지혜와 의술로 저희를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도선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한번 진맥해 보겠습니다. 도선 스님은 김상원의 왼팔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김상원의 맥박은 그가 선천적으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체질임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스님은 이 사실을 그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때 신영주가 안절부절못하며 법당에서 나와 두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도선 스님은 신영주의 단아한 모습을 보자마자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상원님, 이 병은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인께서 저희 절에서 3일 동안 계시며 제가 특별히 조제한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귀한 아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는 너무나 기뻐하여 도선 스님께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신영주는 공손히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저희가 아이를 얻게 된다면 스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신영주의 단정하고 고운 모습을 바라보던 도선 스님은 마음속 욕망을 감추지 못하고 침을 삼켰습니다. 부끄러운 생각을 감추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인, 그리 예의를 갖추지 마십시오. 저와 김장원님은 이미 친한 벗이니 이 정도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여 신영주는 청악사에 머물게 되었고 김상원은 3일 후에 아내를 데리러 오기로 했습니다. 3일 후 김상원이 아내를 데리고 산을 내려올 때 신영주의 표정이 어딘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김상원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 있으셨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구려.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번에도 효과가 없다면 어쩌나 하는 걱정뿐입니다. 신영주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효과가 있고 없고는 하늘의 뜻이지요. 도선 스님께서 효과가 있을 거라 장담하셨으니 마음을 편히 가지시오. 신영주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남편에게 빨리 떠나자고 재촉했습니다. 김상원은 아내가 너무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여가 지나자 신영주는 정말로 태기가 있었습니다. 김상원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후한 예물을 가지고 청학사에 가서 도선 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도선 스님 역시 매우 기뻐하며 김상원과 술잔을 기울였고 신영주의 태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귀한 약재들을 선물했습니다. 이 약은 태아의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선천적인 기운을 북돋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상원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임신 후에 신영주는 오히려 우울해 보였고 항상 무언가 걱정이 있는 듯 했습니다. 김상원이 몇 번이나 물어보았지만 신영주는 단지 몸이 불편하다는 말만 할 뿐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도선 스님은 자주 솔바람 장원을 찾아와 귀한 보약들을 가져왔습니다. 김상원은 매우 고마워했지만 신영주는 언제나 거리를 두며 도선 스님과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어느 날 김상원이 아내를 위해 시장에 나가 천을 사던 중 수염이 허옇게 센 노승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노승이 갑자기 김상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김상원이 화를 내려는 찰나 노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주님, 당신의 머리 위로 검은 기운이 감돌고 있군요. 분명 근래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으셨을 겁니다. 김상원은 도선 스님 때문에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기에 노승에게 화를 내지 않고 예의를 갖추어 대답했습니다. 스님께서 잘못 보신 게지요. 저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기 은자 몇 냥이 있으니 공양미로 쓰시고 더 이상 헛소리는 마십시오. 김상원이 주머니에서 은자를 꺼내 노승에게 건네려 하자 노승은 받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부인께서 임신하신 게 아니신지요? 김상원은 눈썹을 찌푸리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스님, 혹시 저희 집안 소식을 듣고 이런 식으로 속이려는 것이라면 저의 검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상원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고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허리에 찬 검을 만졌습니다. 노승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시주님, 화내지 마십시오. 노승은 단지 당신이 현혹되고 있음을 걱정할 뿐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부인에게 뱃속의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 물어보십시오. 그때 화를 내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김상원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검을 뽑아들었지만 노승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노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주님, 만약 진실을 알게 되시더라도 경솔한 행동은 삼가십시오. 도선의 술법은 매우 깊어 당신이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밤 자시의 남쪽 산기슭의 석천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김상원은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고 장터를 돌아다닐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내의 이상한 행동들과 도선 스님이 그의 태아에 대해 보인 지나친 관심, 그리고 실제 아버지보다 더 걱정하는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상원은 점점 더 의심이 커져 곧장 집으로 달려가 침실로 들어가 아내에게 진실을 물었습니다. 신영주는 남편의 추궁에 결국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밤 도선 스님이 저에게 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저는 깨어났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음을 알았습니다. 신영주는 자신이 정조를 잃은 것을 알고 죽으려고 했지만 도선 스님이 그녀를 막아섰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네가 목숨을 끊으면 네 남편과 온 가족을 죽이겠다고요. 그리고 남편께서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자신의 아이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거라고 했어요. 신영주는 이 비밀을 간직한 채로 살아오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털어놓았고 이제 진실을 말했으니 죽음으로 이 죄를 씻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원은 분노로 가득 차
벽에 걸린 검을 내리쳐 부수며 외쳤습니다. 도선놈, 내게 이런 치욕을 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그는 즉시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으나 신영주가 그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렸습니다. 여보, 제발 가지 마세요. 도선 스님은 강력한 술법을 가진 스님입니다. 당신은 그의 상대가 될 수 없어요. 가시면 목숨을 잃을 뿐입니다. 우리 장원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어요. 김상원은 발걸음을 멈추고 아침에 만난 노승을 떠올렸습니다. 신영주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 일은 모두 내 잘못이요. 다만 도선놈이 이런 비열한 짓을 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부인, 집에서 기다리시오. 내가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시오. 김상원은 밤이 되자 석천사로 달려갔습니다. 사방을 뒤져도 노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스님, 오늘 아침에는 제가 무례했습니다. 이제 제 잘못을 깨달았으니 부디 모습을 드러내어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노승이 갑자기 법당 안에 나타났습니다. 도선은 원래 청학사 부처님 앞에 살던 푸른 뱀이었어. 날마다 부처님 곁에서 사람들의 향을 받으며 연기를 얻어 사람의 형상으로 변하였지요. 뱀의 본성은 음탕하여 이 몇 년간 그에게 농락당한 여인들이 수두룩하오. 김상원은 즉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부디 저에게 저 요괴를 물리칠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노승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청학사의 주지였던 해명입니다. 당시 저는 도선이 수행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그를 내쫓지 않았고 결국 그에게 습격당해 쫓겨나게 되었어. 이제 그를 물리칠 때가 왔습니다. 해명 스님은 품속에서 부적 한 장을 꺼내어 손가락으로 주문을 외운 후 혀를 깨물어 핏방울을 뿌렸습니다. 그 부적은 불길 없이 저절로 타올라 공중으로 날아갔고 곧 바깥에서는 폭풍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명 스님은 김상원에게 그릇을 건네어 빗물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적을 그릇에 담그며 말했습니다. 부인의 뱃속에 있는 것은 푸른 뱀의 자식입니다. 인간과 요괴의 자식이 태어나면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 부적물을 부인에게 마시게 하면 요괴의 자식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요. 도선은 자신의 자식이 죽었음을 느끼면 반드시 복수하러 올 것이니 대문 앞에 검은 개의 피를 한 그릇 놓고 주변에 쑥을 뿌려두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맡겠소. 김상원은 부적물을 들고 해명 스님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후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부적물을 마시게 하고 대문 앞에 검은 개의 피와 쑥을 뿌려 놓았습니다. 신영주가 부적물을 마시자마자 배 안에서 심한 통증을 느꼈고 곧 한 통의 검은 피를 토해냈습니다. 그 순간 명상 중이던 도선 스님이 갑자기 눈을 뜨며 외쳤습니다. 이런 몹쓸 놈들, 감히 내 자식을 해치다니. 도선 스님은 즉시 날아가 솔바람 장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발을 들여놓으려는 순간 검은 개의 피를 밟게 되었고 그 피는 7줄기의 금빛 광선으로 변하여 그를 날려버렸습니다. 도선 스님은 입가에 피를 닦으며 비웃었습니다. 하찮은 술법으로 나를 막으려 하다니. 누가 이런 꾀를 가르쳐 준 건지 내 일을 망친 녀석을 찾아내겠다. 그가 막 일어서려는 순간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선아, 나를 기억하느냐? 도선 스님이 고개를 들어보니 해명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하려는 순간 해명 스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7개의 은침을 던져 도선 스님의 7개의 혀를 봉했습니다. 도선 스님은 크게 놀라 애원했습니다. 스승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절에서 수행만 하고 결코 밖에 나가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해명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애가 너무 자비롭게 대했기에 이런 화를 입었다. 이 칠친봉 혼수를 익히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너는 너무 많은 악행을 저질렀으니 이제 영혼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음 생을 준비하거라. 해명 스님은 더 이상의 말 없이 손바닥으로 도선 스님의 정수리를 내리쳤습니다. 도선 스님은 즉시 땅에 쓰러졌고 그의 본체인 커다란 푸른 뱀으로 변했습니다. 해명 스님이 손을 휘두르자 푸른 뱀의 시체가 순식간에 불타올랐고
마지막에는 푸른 빛을 내는 뱀의 쓸개만 남았습니다. 해명 스님은 그 쓸개를 거두어 김상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뱀의 쓸개는 당신의 생식 능력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이것으로 2년의 빚을 갚은 셈이요. 그 후 청학사의 주지는 다시 해명 스님이 되었고 신영주는 다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10달 뒤 신영주가 출산할 때 방 안에는 푸른 빛이 가득 찼고 김상원은 아들의 이름을 김청운이라 지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그날 밤 김상원은 꿈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흰 수염에 깊은 주름이 있는 모습이었고 그의 두 눈은 달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상원, 내 아들 청운은 범상한 아이가 아니다. 그는 하늘의 별자리를 다스리는 천문성군의 화신이니 앞으로 10년간 정성껏 키우되 10살이 되면 나를 찾아오거라. 김상원이 놀라 물었습니다. 노인장, 당신은 누구시며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청학산의 진정한 주인이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노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꿈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김상원은 깨어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의 눈에서는 미세한 푸른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누구든 간에 우리의 소중한 아들임에는 변함이 없구나. 김상원은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김청운은 뛰어난 지혜와 용맹함을 지닌 소년으로 자랐고 10살이 되던 날, 김상원은 아들과 함께 청학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꿈에서 본 그 노인이었습니다. 김청운, 이제 너의 진정한 운명을 배울 시간이 왔다. 노인은 청운에게 손을 내밀었고 청운의 몸에서는 갑자기 강렬한 푸른 빛이 퍼져 나왔습니다. 김상원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아들과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염려 마시오, 김장원. 10년 후 당신의 아들은 모든 수행을 마치고 돌아올 것이오. 그때까지 평안히 지내시오. 김상원은 하늘을 향해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 후로 김상원과 신영주 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더 태어났고 가족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후 20살이 된 김청운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미 뛰어난 무예와 도수를 익힌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청운은 부모님께 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랫동안 걱정을 끼쳐 죄송합니다. 이제 저는 조선의 하늘을 지키는 천문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멀리 떠나야 하지만 언제나 부모님의 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김상원과 신영주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자랑스러움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 돌아왔으니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구나. 김상원이 말했습니다. 신영주는 손을 뻗어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어떤 길을 걷든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 그날 밤 솔바람 장원에서는 아들의 귀환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많은 친지와 마을 사람들이 모여 김청운의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내리쬐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놀라 물러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명 스님이었습니다. 김장원, 부인,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김청운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의 별을 관장하는 천상의 존재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특별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찬 눈으로 김청운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명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조선의 하늘에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년에 한 번 나타나는 흑룡의 출현입니다. 이 흑룡은 하늘의 별들을 삼켜 세상을 어둠으로 물들게 할 것입니다. 김청운은 이 재앙을 막기 위해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김상원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우리 아들은 위험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까? 해명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김청우는 이미 많은 수행을 통해 강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던 중 갑자기 대문 밖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놀라 밖으로 나가보니 말을 탄 한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흰 비단으로 된 도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푸른 띠를 메고 있었습니다. 청운 오라버니 오랜만입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김청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월령, 여기까지 왔구나. 부모님, 이분은 제가 수행하는 동안 만난 월령이라는 분입니다. 그녀 역시 저와 같은 천상의 존재로 함께 흑룡을 물리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월령은 김상헌과 신영주에게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서해의 수호신인 백룡의 딸 월령입니다. 청운 오라버니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헌과 신영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아들이 이미 혼인을 약속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둘은? 김상헌이 말을 꺼내자 김청운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희는 천상에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임무가 끝나면 부모님 앞에서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신영주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월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며느리를 맡게 될 줄이야 정말 기쁘구나. 해명 스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흑룡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청운, 월령, 그리고 나머지 5명의 천상 수호자들은 내일 아침 청악산으로 모여 흑룡과의 전투를 준비해야 합니다. 김청운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님,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잔치는 조용히 끝이 났고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청운과 월령은 김상헌과 신영주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흑룡은 5,000년 전 하늘에서 쫓겨난 악한 존재로 다시 하늘로 돌아가기 위해 별들의 힘을 흡수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흑룡은 이미 여러 별들을 삼켰습니다. 그 중에는 조선의 국운을 관장하는 북두칠성의 일부도 있습니다. 만약 모든 북두칠성이 삼켜진다면 조선은 큰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월령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7명의 수호자가 힘을 합쳐 북두칠성을 지켜야 합니다. 각자가 하나의 별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김청운이 덧붙였습니다. 김상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큰일을 맡게 될 줄이야. 하지만 아들아,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평범하지 않은 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부디 무사히 돌아오거라. 그날 밤 김청운은 자신의 옛방에서 쉬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내일부터 시작될 운명의 전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김청운과 월령은 청악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5명의 수호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각자는 다른 지역에서 온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 7명이 모였습니다. 해명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의 별을 수호할 준비를 하십시오. 7명의 수호자들은 원을 그리며 서서 각자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김청운은 북두칠성 중 첫 번째 별인 천추를 담당했고 월령은 2번째 별인 천선을 맡았습니다. 나머지 5명도 각자의 별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힘을 모으는 순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그 속에서 거대한 검은 용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흑룡이다. 해명 스님이 외쳤습니다. 흑룡은 하늘을 가득 채우며 포효했고 그 입에서는 검은 불길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수호자들은 각자의 무기를 들고 전투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김청운은 푸른 빛을 내뿜는 장검을 휘두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흑룡이여, 더 이상 별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너를 막으리라. 전투는 격렬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흑룡은 강력한 힘으로 수호자들을 공격했지만 그들도 만만치 않게 맞섰습니다. 김청운의 푸른 검은 흑룡의 비늘을 베었고 월령의 은빛 화살은 정확히 흑룡의 눈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흑룡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 별의 힘을 흡수하여 강력해진 상태였고 수호자들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김청훈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때 해명 스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청훈아, 나에게 너의 검을 빌려다오. 김청훈은 의아해하면서도 스님에게 자신의 검을 건넸습니다. 해명 스님은 그 검을 받아들고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순간 스님의 몸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스님, 김청훈이 절규했습니다. 해명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나는 이미 500년을 살았다. 이제 내 생명의 힘을 너희에게 빌려주마. 스님의 몸에서 나온 빛은 7 갈래로 나뉘어 각 수호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빛을 받은 수호자들의 몸은 갑자기 강렬한 기운으로 채워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500년 동안 모아온 도력이다. 이 힘으로 흑룡을 물리쳐라.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은 7 수호자들은 다시 한번 흑룡에게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공격이 더욱 효과적이었고 흑룡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청훈은 원령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 흑룡의 심장을 향해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김청훈의 푸른 검과 원령의 은빛 화살이 동시에 흑룡의 심장을 꿰뚫었고 흑룡은 괴로운 비명을 지르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안 돼. 내가 이렇게 물러날 순 없다. 흑룡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흑룡의 몸은 빛에 휩싸여 조각조각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폭발과 함께 흑룡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늘은 다시 맑게 개었고 북두칠성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수호자들은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지만 해명 스님의 희생은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청악산 정상에 돌아온 그들은 해명 스님을 위한 작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김청훈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스님, 당신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보여주신 용기와 지혜를 따라 이 땅을 지키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청훈과 원령은 솔바람 장원으로 돌아와 부모님에게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김상원과 신영주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감사하며 해명 스님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제 조선의 하늘을 지키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고향은 언제나 이곳 솔바람 장원입니다. 김청훈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원령과의 혼례도 올리고 싶습니다. 한 달 후 솔바람 장원에서는 김청훈과 원령의 성대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고 나머지 5명의 수호자들도 참석했습니다. 혼례식 도중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혼례상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해명 스님의 모습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스님께서도 우리의 혼례를 축복해 주시는군요. 김청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혼례를 마친 김청훈 부부는 솔바람 장원에 정착했지만 때때로 다른 수호자들과 함께 조선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모두 특별한 능력을 타고났고 대대로 조선의 하늘을 지키는 수호자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악산 정상에는 해명 스님을 기리는 작은 사당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해명 스님의 이야기는 설화가 되어 조선 전역에 퍼져나갔으며 사람들은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볼 때마다 7 수호자들과 그들의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상원과 신영주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김청훈과 원령은 오랫동안 살며 조선의 하늘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대대로 솔바람 장원을 지키며 조선의 평화를 위해 노력했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밤하늘의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날이면 지금도 김청훈과 원령 그리고 5 수호자들이 하늘을 지키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간혹 청악산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은 흰 도복을 입은 노승의 모습을 본다고 하니 아마도 그것은 아직도 이 땅을 지키고 있는 해명 스님의 영혼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청악산의 비밀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도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바라볼 때면
우리를 지키는 수호자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